지금 교회는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선포했고 많은 가정들이 이 지성소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작된 이 40일 지성소의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의외로 말씀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벌써 시편을 40장 50장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홀로 성경을 오랫동안 써오시던 분이, 목사님 저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거의 다 써가요 하면서 그 노트와 그 성경 쓰기, 그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곤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성경을 쓰고 또 기도만 하면 좋은데 이것까지 또 안 쓰던 글씨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피곤해서 그 성경 써야 할 시간에 그 날짜에 그렇게 썼대요. 몸살. 지성소의 기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0일 지성소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된 것들은 일상적인 그런 삶,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냥 뭐 밥 먹고 TV 보고 어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도 하지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었어요. 물론 어려운 게 되게 많죠. 왜냐하면 아이 특성상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아이에게는 좀 고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처음에는 한자 이걸 따라 쓰고 익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또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될 그런 준비되는 그런 또 가정들이 있다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갔을 때 많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만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집안에서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이제 신방으로 방문을 해보면 가끔 TV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생각에 TV가 없구나,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는 TV가 있어야 할 자리에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또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 김치냉장고가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어느 날 가정에 가니 그저 예배상을 목사님이 신방할 때 필요할 때만 어디에 있지 찾아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예배상과 더불어 성경책이 있어 단 1분이어도 아니 30초여도 잠깐 무릎 꿇고 그곳에 앉아 주님 나왔어요. 이 공간이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무엇인가 우리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 속에서 해답을 찾아 살아간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다양하게 가장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도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마치 다가오시듯 우리를 욕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씨름하여 우리를 욕심내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산 아래서 한 귀신 들린 아이 그를 자유케 하심의 은혜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 원리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때 주님 주신 대답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아니냐 직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니 기도할 수 있음은 거대한 축복이면서 또 하나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는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 어느 한 개인의 문제도 어느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문제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자연현상 가운데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10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다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해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네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저들은 기우제도 지내보고 무당굿도 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강구했겠지만 해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이 메말랐을 것입니다. 산천초목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인심도 메말랐고 살도 메마르게 되니 그가 부모여도 그가 자식이어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할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과연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자이고 무엇을 믿는 자이고 무엇을 생각하는 자여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시각은, 그 영성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의 나라들에는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이방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문을 닫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며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 생각에, 그저 사람들 생각에는 주변의 나라에 가뭄이 들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족한 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는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주변 나라에는 자연현상 가운데 일반헌정 가운데 비가 풍족하게
오도록 두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방 나라가 더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없습니다. 저들이 어찌 살든, 저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저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하여 문을 닫고 씨름하십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았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며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합 왕은 이 모든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 외치며 엘리야 잡기에 나서곤 하니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것이 정치의 한계입니다. 해답은 없고 문제는 많으니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해답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나서면 해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이 좋아지면, 암을 정복하면 인간 안에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문을 여실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가 오냐 안 오냐 땅에서 접근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엘리야야, 기도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심에 있어서 천사람 만사람의 기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엘리야도 약했고, 우리가 부족하면 엘리야도 부족했고, 우리가 버거우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흔들리듯 엘리야도 그리할 수 있었다고. 그럼에도 어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잡았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일까?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 그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내게 영적 시각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다른 열강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보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의 호황을 맞을 때에 문제는 사람들 마음에 점점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지는 설교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설교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그저 내 마음 알아주는 그 정도. 그래, 당신은 시대와 어울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선지자들은 다 숨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난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좋아하지, 어떻게 부담 없는 설교를 하지, 이렇게. 당시 설교는 광야에서입니다. 당시 설교는 길에서입니다. 그래, 참 선지자들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던 엘리야가, 아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사야는 회개하라 외치는 가운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이사야의 등을 너도 나도 지나가면서 때리고 선지자의 수염을 뽑고 어린아이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이 잘 사는 세대에, 이 호황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이 둥지를 들게 됩니다. 일명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미쳐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듯이 어느 순간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이라는 우상이, 아세라라는 우상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니 무엇입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면 사람들이 최고의 추구는 풍요와 쾌락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잘 살아보세 하는 가운데 여유가 있어지니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세, 바알 풍요 즐겨보세,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잘 사는 것이, 더 즐기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누리면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신, 이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도대체 몇 년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사는 것일까? 이번 주에 김성자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어서 이제 금, 토, 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 월요일 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연세가, 내가 이제 권사님도 할매인데 아버님? 했더니 아버님이 97세예요. 요즘에요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이제 장례가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보고되는 것을 보면 90세 거의 넘어섭니다. 그래서 아버님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셨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양원에 10년 계셨어요. 마침 그 통화를 하고 어제 김일선 집사님 마지막 씨름을 하고 있는 바 가까이 요양병원에 작별 인사하러 가야겠다. 그래 가서 그렇게 멋지셨던 집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호스 꽂고 음식이 주입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단순히 집사님도 집사님이지만 그 한 병실에 침대가 8개 놓여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한 채 5년째, 7년째, 10년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인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도세노세 젊어소노세, 희망이 없던 암울한 시대에 불러줬던 노래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가져도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욕심이 희망은 아닙니다. 욕심은 거품입니다. 그렇다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이 정도 어려우면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저 보이는 것에서 씨름하니 너 때문에 서로 정치적 공방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절대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다 하여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만 보면 온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물 문제요, 비 문제입니다. 사람들 주로 대화가 이것입니다. 언제 비 올까? 비만 오면 되는데, 비만 오면 되는데, 비만 오면 되는데, 비만 오면 되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씨름을 하다가 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씨름하다 손을 놓아버리듯이 진 것입니다. 내가 물 줄게, 비 줄게, 내가 물 줄게, 비 줄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문을 닫아두고 내 백성에 돌아와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손을 들고 내가 너희 원하는 비 줄게, 비 줄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 줄게.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게. 너 기도하면 내가 비 줄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가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했습니다. 주여,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기도하며 1절에서 엘리야야, 가라다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마 하면 바로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41절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41절까지의 그 40절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했는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를 주시겠다 할 때 엘리야야, 기도를 며칠 해라,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라, 며칠간 금식해라, 이런 거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을 가진 엘리야가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재명아, 내가 너희 교회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네가 기도만 하면 너희 성도들한테 매일매일 내가 막 대박이 나게 마당에서 석유가 나오게 하면, 그러면 저는 아마도 바로 1절에서 그 음성을 듣고 2절부터 기도할 겁니다. 주시옵소서. 준다고 하고 왜 안 줍니까? 주신다고 하고 이러고 기도할 겁니다.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비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바알과 아세라, 그 원인이 그냥 있는데 비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바는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점령하여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여기서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풍요, 쾌락, 부자 되지 말라, 즐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점령하느냐, 내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겨내느냐입니다. 내 안에 풍요가, 내 안에 쾌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잖아. 목사보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세상이요 그렇게 재밌어. 세상의 재미는 졸리지도 않아. 여러분 화투 치는 분들 조는 거 봤어? 고돌이의 응답을 기다리며 새 한 마리가 언제 날아올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저기에 뭐가 있을까? 또 한 번 두드려 때리는데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 걸 다 만들어 놓고 즐겨버려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3년 반 정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이 있는데 그냥 있는데 안 됩니다. 먼저 비를 주시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와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엘리야의 영성, 그 영적 시각이 어떠했을까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비만 오면 되는데 하고 육신적 고통을 호소할 때 엘리야는 영적으로 보면서 저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편과 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은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국가적 문제 앞에 북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야기될 때 적어도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세상과 더불어 함께 울어야 하는 이유, 아파야 하는 이유가 같아져 버린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을 파수꾼으로 각 가정에 담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보이는 대로 가난한 것이 문제이고 병든 것이 문제여서 가난만 해결되면, 병든 것만 해결되면 과연 다른 문제는 없을까? 인간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닐까? 죄송한데요, 가난할 때는 가난만 해결되면 그랬어요. 우리 엄마 세대, 지금 어릴 적 이렇게 되새겨보면 우리 엄마, 우리 형님, 이 어르신들 걱정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자식들 끼니 거르지 않고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기도도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집에 월세만 변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다 또 이제 기도해. 이제 월세 변하고 전세 살면서는 이제 전세만 변하면 좋겠다. 이제 주인이 갑질을 하는 거요. 이게 새 사는 것도 그게 힘든 게 아니야. 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새 얻으러 가보면 감히 집주인이 물었어요. 집 봐줄 수 있어요? 집을 보아줄 세입자를 찾았다니까? 거기서 집 한 채만 주세요. 그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 줘. 어느 순간부터 애들 학비만 다 줘. 안 준 게 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마름에 지쳐 있어요. 어느 정도 잘 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정치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호황으로 몰고 가면 과연 그분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
죄송한데요, 삼성 회장이 대통령 된다고 해답이 있을까? 아니, 그럴 능력이 있어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10배나 잘 살게 하면 해답일까?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도 경제입니다. 결론, 경제는 해답이 아니다. 우리가 더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만을 위하여 쫓아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대회분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은지 돈을 벌러 가서 몇 년째 교회도 안 오기도 하고 많은 거 벌었다고 소식도 들어봤지만 나중에 보니 몸에 병을 안고 지금 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 내가 그랬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영적 시각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고 3년을 넘게 지성소에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합의 통치 밑에서 엘리야를 산속에 숨겨놓고 성경에 보면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저 먹을 것 물어다 줬다는데 한 3년을 넘게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 생활을 한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고기 물어다 줬으면 오늘은 소고기 한 근, 내일은 돼지고기 한 근, 아이고 소고기가 맛이 없는데 오리고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오늘은 오리 한 마리 물어다 줬을까? 새가 물어다 줬다는 건 뭘 말해? 안 죽을 만큼 물어다 줬을 거야. 그 안에서 엘리야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이 지성소의 기도가 능력이 되니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기간을 필요로 하게, 왜 지성소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일까? 왜요? 왜요?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만큼의 능력을 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의 기도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60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 40년 지성소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목사는 여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웬일인지 저를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픈데 가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좀 쉬고 싶은데 교회 의자가 내 삶의 터전이니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왜 그랬나 몰라. 그래 하나님 나 좀 눕고 싶어요. 그랬더니 독서실이 생각나. 그래서 독서실을 가서 한 달 끊어서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독서실 의자 밑에 가서 누워서 지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성소의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공식적 싸움을 선포하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겠다는. 엘리야는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엘리야를 돕지 않아.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그 자신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다 무너졌어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과 싸워 한 사람. 영적 싸움. 싸우는 방식은 간단했어요. 나도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게 하자. 그러면서 영적 도전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 지성소의 기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릎 꿇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이든 그 지성소의 기도가 교회에서 선포한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축복이고 능력이길 축원합니다. 그 지성소의 기도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이겨낼, 잘라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만큼,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느냐, 이것은 영적인 데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성소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를 준비시켰고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시각을 열어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었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이 그냥 있는데 비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만 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렇게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 바알과 사라를 다 없애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늘 하나님이 그러하신 거 아닐까? 사울 앞에서 마지막까지 인간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다윗에게 고맙다 하셨을 것 같아요. 종살이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인내한 요셉을 향하여 고맙다 하셨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신앙인의 자태를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을 향하여 고맙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만두고 내가 나한테 재명아 고맙다, 나를 향해 그래 본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잘 먹었다, 재밌게 놀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재명아 고맙다. 제 경우는 이게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위로가 되더래.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하신다. 이게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고마워 본 적 있어요? 열심히 사는 자식들,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열심히 사는 자식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염려가 아니라 고맙다, 고맙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마우는 것은 빌딩을 사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하실 때는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해서 제가 이제 30년째 이 빛나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매력이거든요. 하늘도 보았고 땅에도 있는데 진짜 가고 싶은 건 하늘이지만 내가 이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고. 근데 언젠가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재명아 너 왜 그랬니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재명아 고맙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지성소의 기도를 하자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가까이 갑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을 놓아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도 주님을 원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